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장 4장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정리하면서 빌립보서의 저자인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꿈꾸었습니다. 그는 아시아 선교를 꿈꾸고 아시아로 가고자 힘썼지만 성령께서 2번이나 나타나서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의지를 접지 않고 끝까지 아시아 선교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꿈에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들의 바울의 환상 중에 보여서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그가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이쪽은 아시아고 저쪽은 유럽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열심입니다. 열심히 선교를 하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유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아니하고 2번이나 나타나서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선교를 꿈꿨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열심을 품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막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때로는 자기의 뜻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성령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도착한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고 빌립보에서 루디아 장사라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고 루디아 자주장사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탄생케 하신 우리 주님에게 교회를 위탁하고 다시 빌립보를 교회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극심한 불량자들, 깡패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곳에서 쫓겨나서 죽을 뻔하고 쫓겨나서 베레아로 가게 되고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가게 되고요.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로마로 이러한 선교의 여정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우리는 지명을 얘기하면서 짧게 끝났지만 이 기간이 길었어요. 이러한 기간이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덧 바울의 행방은 묘연하게 되고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떻게 로마에 붙들려 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고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물건과 헌금을 바울에게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의 뜻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놓고 보면 이와 같이 앞만 보고 좌우를 모르고 뒤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뜻을 정하면 앞만 보고 달리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는데 죽을 뻔한 것 중에 2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40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40대를 못 때리고요.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았는가 하면 5번 죽을 뻔한 고비를 이렇게 맞아 죽을 뻔한 고비를 5번 유대인들에 의해서 당하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내기도 하였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와 강야의 위험과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과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인간이 몸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극최악의 상황을 지내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담이 무엇인가? 11장 28절에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그는 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관심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교회였고 주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도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고 그때가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성령의 혀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셨고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며 달려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교회를 주셔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이를 위해서 모든 순교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선물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주위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누리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이 교회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부로 드리고 마지막에 전제와 같이 자기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우리는 이것을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왜 즐거울까요? 왜 그냥 즐거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다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은 이와 같이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 바울의 일생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부를 헌신하고 선교를 꿈꿨지만 그의 꿈은 아시아 선교에 집중하였습니다. 주님이 2번이나 막으셨어요. 막아도 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뻐하는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기뻐하는 주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주의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이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하는 것과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편지를 접으면서 13절에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5절과 16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에 복음의 시초에 내가 참으로 이 복음 사역을 할 때에 마게도냐를 떠나서 너희들이 내 일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는 최초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거할 때에 너희가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굳이 여기다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한 번뿐 아니라 이것을 왜 썼는지 그 뭐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시초에 복음을 전거할 때 처음에도 보냈고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에서도 두 번이나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을 기록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열매를 구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풍성한 열매는 너희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었던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데살로니가에 도와주었고 이러한 모든 것들 헌금이 되죠. 이러한 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라고 나왔는데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무를 심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죠. 너희들의 그 헌금이 너희들이 보내온 헌금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구한이란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쌓이는 영적인 유익이 되죠. 너희들은 헌금을 하였지만 그 풍성한 열매를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너희들이 보내온 그 헌금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있고 그 사역에 동참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뼈 빠지게 했던 이 선교의 열매가 너희들에게도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7곳의 선교지를 후원을 하는데 우리의 후원하는 선교비가 그 선교비가 도리어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에 얻는 열매가 우리 교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 7곳에서 일어나는 선교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도리어 빌립보 교회에게, 우리 교회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 후원을 하면서 선교 현지에서 일어나는 열매들이 우리의 열매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8절에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헌금한 것들이 선교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이는 그러한 보화를
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또 우리 교회는 지금 최고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일본에서 두 분의 선교사가 몇 주 전에 왔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저희 교회 방문하면 선교비로 일정 부분을 와서 보고를 하든 안 하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드리기는 그렇고 간단히 10분 정도로 보고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10분씩 두 분이 20분을 우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갈 때 교회에서 선교비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들께서 제게 말하기를 저희들은 와서 보고하는데 왜 이렇게 큰 돈을 주셨습니까? 자기들한테는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카톡이 와서 큰 돈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는 베이직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를 하면서 개척하면서 우리는 세 곳의 선교지를 정해서 먼저 후원을 하였고 지금 7곳을 후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카톡이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투자를 주식이라 그런지 투자를 너무 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선교지를 투자로 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보고 우리가 잘 돼야지 선교지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적지만 매월 보낼 수 있으려면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되고 그러면 같이 공생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는 너희들이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 편으로 말미암아 헌금을 보내왔는데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헌금을 보내왔는데 이 헌금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기라는 것은 제사 용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향기롭게 여긴다는 것으로 레위기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보내온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리고 이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헌금이라는 거예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은 제사용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향기롭고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서의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헌금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헌금은 바울이 쓰고 바울의 사적인 것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헌금으로 말미암아 바울 복음에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힘을 얻고 그들이 드린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바울에게 보냈던 선교 헌금은 바울에게 준 용돈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그러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또는 교역자들의 사례비를 주고 그런 용도로 쓰여
지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고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고 있음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 드러내는 것은 왜 굳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는 그 이면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너희들의 헌금이 그것이 내게 준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주었다는 이야기고요. 그 이면을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준 것을 내가 풍족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보내온 너희들에게 주어서 보내온 선교헌금이 배달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너희들이 보내온 것을 중간에 어떤 사고가 없이 그 배달 사고가 에바브로디도가 띠먹는다는 것도 모르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아마 1%는 또 있을 수 있고 또 중간에 100만 원을 보냈는데 1000불을 보냈는데 바울이 받은 거는 1100불밖에 못 받았니 돈이라는 게 그래요. 투명하지 않으면 없는 말도 지어낼 수 있는 게 돈이에요.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가져왔고 그것을 내가 풍족하게 받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다. 영수증을 쓴 거예요. 물론 이 영수증이 편지로 쓴 거예요. 내 받았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너희들이 보내온 헌금을 받았음 해서 영수증을 보내는 거예요. 배달 사고가 없었고 이러한 재정의 투명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입장이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또 보고 나면 분명히 뭘 보냈는데 잘 받았을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건강할까? 이런저런 문제들 있죠. 에바브로디도가 그 먼 길을 갔는데 잘 도착했는지, 우리가 오늘 본 대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렇게 많은 위험을 다 뚫고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그 먼 길을 잘 도착했을까?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있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물품을 잘 받았고 선교비 헌금을 잘 받았고 그리고 참 잘했다. 너희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표현을 넘어서서 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인 고마움, 헌금을 보내줘서 선교비를 보내줘서 고맙다. 이것을 넘어서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너희들이 참 잘했다. 왜 잘했을까요? 그것이 그 복이 하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풍성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선교비를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는 거예요. 돈을 줘서 고맙다 이 차원을 넘어서 잘했다는 거예요.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저분은 헌금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 헌금이 그만큼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헌금은 마음이에요. 저분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헌금을 하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기를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낸 것은, 너희들이 선교비를 보낸 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돈을 보내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내서 너희들이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너희들이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참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을 투자했는데 10%를 투자해서 1000불을 벌었어요. 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 10불만 빌려줄래 해서 하는데 또 빌려주는 거예요. 참 잘했다. 돈을, 이 길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잘했다. 바울은 그들에게 고마움을 넘어서서 잘했다는 거예요. 우린 성경에 보면 사르밧 가부의 집에 엘리야가 가게 되고, 그곳에서 엘리사죠. 그곳에서 엘리야가 됩니다. 극심한 가뭄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의 가뭄이 임했을 때 이것을 해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떡을 해 먹어 죽어야 되겠다, 마지막 떡이다 하고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말하죠. 나에게 떡을 구워 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 모자는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상황에 마지막 음식인데 엘리야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떡을 해서 대접을 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모든 기름병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으고 그곳에다가 기름을 가득 해서 가뭄이 날 때까지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복을 누린 것처럼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잘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거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로마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또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가 마지막에는 조금의 오해도 없이 서로가 다 푸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도 또 이해가 돼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러더니 빌립보 교회가 또 끊긴 거예요. 선교비가 또 끊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뭐 섭섭해하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개척을 해서 세웠던 교회인데 어느 날 연락도 두절되고 내가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람의 마음은 이 100이라는 게 없어요. 꼭 1%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나를 잊어버렸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에 대한 또 섭섭함, 뭐 저분은 도대체 연락을 안 해. 연락을 어디 가면 간다고 얘기라도 하지, 그냥 독고다이로 그냥 선교한다 돌아다니고 있고, 섭섭함이 양자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편지를,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편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참 감사하고 너희가 보내준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실 거다, 이렇게 하고 서로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바울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15절에 복음의 시초부터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으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2번이나 나를 도와주었다, 고마움과 또 감사의 마음을 또 담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모든 조금의 1%의 오해까지도 다 풀고 서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바울의 표현 속에 10절에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크게라는 부사는 메갈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한 번 나옵니다. 동사를 수식하죠. 기뻐한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바울을 위해서 정성껏 헌금과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빌립보서는 이와 같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크게 기뻐하는 바울과 같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할 때는 이 불행하게 끝날 수 있어요. 주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성도의 삶과 성도 서로 간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크게 기뻐하면 바울은 크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뻐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는 힘껏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도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와 성도 간에 그러한 관계가 되어서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다 다다르는 주 안에 거함으로 다 다르는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